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은 다 맞는데 틀렸다고 평가받는 이유. 말은 다 맞는데 틀렸다고 평가받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믿음과 그에 따른 열매들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야고보서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처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 등과 같은 분들이, 사도들이 처음부터 좀 이 사실을 좀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랬다면 좀 더 이런 믿음과 행함 사이의 논란이 좀 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늘 보듯이 이게 처음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났을 때 정말 감격과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전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처음에는 재림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론과 교회론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아마 그런 현상이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런 거 믿음과 행함의 사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어떤 사명을 살아야 되는가 좀 구체적으로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런 믿음과 행함 사이의 균형적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미 믿음으로만 사는 것에 대해서 이미 편파적인 그 말씀들을 우리가 늘 들어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치 야고보가 전했던 시기와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있고, 결국 이 야고보서는 그렇게 본다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어찌됐든 그 당시 바울이나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잘못 해석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맡은 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구원의 방법으로 잘못 해석해서 결국 율법의 형식만 거칠애로 지키는 것을 자랑하고 율법을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 시내산 약속, 토라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때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우리가 이미 사복음서를 통해 살폈던 것처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진정한 정신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나 제사장, 할례, 절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득을 취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의미를 모른 채 종교적으로 율법을 너무 심하게 남용하는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었잖아요. 분명히 이 마태복음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그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걸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건 뭡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맡았고 안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거나, 또는 율법이 요구하는 본래의 뜻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율법을 너무 종교적인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 먹거리로 남용한 그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주셨는데 저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안식일을 범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니까요. 이런 게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런 귀한 축복의 길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문자적인 것들만을 보고 하나님의 진심이 아닌 종교적 규칙을 통한 이 구원과
축복의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안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말은 율법의 지식을 말하고 성경의 구절을 그대로 옮겨대지만, 그러니까 말은 다 옳은데 행함이 없는 삶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말은 맞지만 틀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 맞는데 틀린 거예요, 그게.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아마 같은 책망을 받을 사람들이 많다고 보죠. 물론 저부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들이 아마 그 대상일 겁니다. 또한 교회를 제법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잘 알고 뭐 성경의 내용도 또 교회의 뭐 규칙과 약속도 잘 안다고 하면서 근데 그게 그냥 습관과 지식에 의한 것 알고만 있을 뿐이지 그 진실한 뜻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면 행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교회당에서 종교적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책망받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일 거고 리더일 거고 교회를 제법 오래 다닌 성도라고 하면서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성경과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조차 잘 모르고 의도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남용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책망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저 기복을 추구하며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자기 일신의 안정만을 위해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한다면 비록 저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초대해 주신 믿음의 길에 섰을 때 단지 그 초대에만 만족하고 그거 초대장 받았다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듯 교만하고 또 존중받기만 바라면 정작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의도를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결국 유대인들 같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책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의 그런 무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나 바울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그토록 논쟁한 주제는 율법에 관한 게 아닙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또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율법을 계속해서 종교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율법주의적 태도에 관해서다라는 거죠. 그렇게 종교에 심취해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풍토였기 때문에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렇게도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사역이 교회가 심어지는 뿌리가 되는 그런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될 때 예수님과 바울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종교에 빠진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자 했던 그 의도가 그 기독교인들에게 사실 그걸 전하려고 하는데 많은 경우 이게 오해를 일으킨 거죠. 율법주의나 종교적 행위를 벌이라고 한 건데 율법 자체가 다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오해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다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오늘날도 교회에서 지금 자꾸 술, 담배 문제에 대한 이런 걸 가지고 일단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율법주의나 이 종교적 행위의 근거에서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주는 이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지옥 가게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식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은 현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이런 교회를 볼 때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심을 오해하고 믿음을 강조하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바르게 전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말 우리에게 말하는 바로 오늘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신 그런 참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지, 부름받은 성도들이 살아갈 사명, 참 믿음, 추구할 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면서 적는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역사적인 배경들을 통해 기록 목적을 정리하면, 첫째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을 격려하면서 굳건히 말씀의 의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바르게 이제 알리고자 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인내하며 나아가라, 그렇게 전하는 거고, 둘째는 그래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들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보내진 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누룩으로 부름받은 거니까, 그럼 부름받은 자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특히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어려서 보호와 인도와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란 바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자기만을 위한 삶을 넘어서 함께 걷는 행함이 있는 삶이다라는 이 사실을 아주 강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함께 걷는 삶이라는 게 바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영적인 아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책임지고 생명을 전도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태어난 생명을 키워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셀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모인 모든 성도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명을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그저 믿음이다, 믿습니다라는 그 단어에 숨어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드러나야 되는 그런 이 부름받은 증인으로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섬김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저 자신이 열심히 교회당 다니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스스로 만족한 그런 삶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떠나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행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야고보서를 적은 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실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 서신이 아니에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 뭐냐, 바른 성도의 삶이 뭐냐, 구원 그 이후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 그 이후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는 서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 그 이후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 충분히 알고 바르게 알고 온전히 알아서, 자,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일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앞에 정말 힘을 모으고 하나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며 성경과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빠진 종교적 행위만 남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솔직하게 되돌아보십시다. 사람들이 책을 적는다고 할 때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금 담아서 그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를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예화와 문장과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 생각하는 바를 이 책 속에 담고자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을 읽어갈 때 그 책을 통해 작가가 의도한 뜻을 만나게 되는 건데, 만나게 될 때 그 책의 진가를 알게 되죠. 또한 그 작가의 심정을 바르게 이해해야 그 뜻이 온전하게 어떤 뜻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전하여주고 싶은 뜻이 담긴 글들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더해가면서 여러 사건들을 묘사하고 전달하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뜻을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성경은 마술책이거나 종교적 주문이 담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읽거나 주문하듯이 읽어가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보면, 과거 이제 처음 이 성경이 책으로 출판될 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지금은 전부 가로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엔 세로쓰기로 되어 있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 세로쓰기를 해가서 이 책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 제가 한 중고등부 때만 해도 이제 그런 성경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 그런 이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대학을 나온 그런 완고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이 부인의 노력으로 결국 이제 그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하는데 참석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래도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 그분에게 좀 성경의 본문을 좀 알려주고 좀 읽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읽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주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분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가, 그래서 그냥 읽어주시고 하면 된다고. 근데 자꾸 주춤거리다가 자꾸 부탁을 하니까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읽었냐면 사어대그 으또마 그 우성과 그과,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식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학식이 있었고 나름대로 대학을 나온 분이시기도 했는데 왜 그렇게 읽었느냐면, 일단 일반 책들은 가로쓰기와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분은 이제 그렇게 읽어버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성경을 책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이 성경은 어떤 뭐 글이 담긴 게 아니라 주문이 담겼구나, 주문서구나, 어떤 마술서구나, 이렇게 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자기가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데도 그냥 꺼리낌 없이 읽으라니까 그냥 그렇게 성경을 읽어갔다라는 겁니다. 참 웃지 못할 우리 신앙의 분명한 오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가 기독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써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고, 또한 우리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생활 안에 이런 미신적 바탕이 뿌리 박혀 있지는 않은가 좀 점검을 해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 있는 곳이 예배의 터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것을 전하는 말들은 다 맞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말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경고를 받은 이 바리새인들과 그런 같은 죄악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의도를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살피고 읽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읽을 때 누구나 다 아멘하고 맞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의도를 알지 못할 땐 우리가 틀린 그런 성도의 그런 틀린 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따라 그 가치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성도인 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그냥 교회라는 신당에 가두어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여겨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만 만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틀리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삶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종교의 썩은 냄새가 나고 남의 눈에 눈물을 빼는 연기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동행하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론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참된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도록 성경을 대하고 교회로 모여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누구나 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는 맞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너는 틀렸다라고 평가받는 하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하루, 그런 날, 그런 매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